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살기 좀 힘들죠. 아, 이 시대는 농어촌 시대와 달리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대비를 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갖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데, 너무 급변하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금 있는 것은 굉장한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더구나 세계를 보면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모든 걸 휘잡아 보려고 하고, 국내도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안정을 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려면 미래가 예측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을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하면 이런 좋은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미래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주신 말씀인데, 이게 미래 예측이 정말 불확실하고 거기에다가 또 힘 있는 권력자들, 여기 좀 나오잖아요. 161절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계속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갑질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런 갑질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을는지 하는 걸 오늘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걸 장애물로 걸러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오히려 뜀틀로 삼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가능할지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주 자세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면은 뭔가 좀 안정스러운 것을 좀 잡아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도 우리 젊은 싱글들도 다 이 진로에 대한 부분에 확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고, 내가 어떤 길을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어떤 길을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그 길을 찾느라고 일을 찾고 길을 찾고 일을 찾고 길을 찾고 애를 써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오래 못 가요. 그래 금방 그만둬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찾아봐요. 그럼 시간이 6개월, 금방 또 실업수당 받아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 길이 정말 내가 일생 동안 뜻있게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인가? 그 길을 아직 긴가민가해. 내 잘못된 길로 지금 들어선 게 아닌가? 그리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일을 먼저 할 건가, 어떤 길을 걸을 건가, 그걸 찾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 정체성, 내가 이런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길을 뜻있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해야 될 일과 걸어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서를 바꿔버려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소중함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너는 이거 공부해, 너는 이거 전공해,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다요. 자, 그러면 먼저 정체성을 발견해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뜻있게 할 수 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여러분께서 선명하게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불안할 때일수록. 그 마르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 정체성의 상태, 유형을요, 정체성의 그 상태, 그 유형을 네 부류로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보면서 나는 어느 부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조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선명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정체성의 부류의 첫 번째 상태는요, 산만한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산만한 정체성. 산만한 정체성. 산만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은 적도 없고 찾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정말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산만해요. 이 심령에 안정감이 없어요. 분주하고 산만하는 거예요. 어린애들만 그러지 않아요. 성인들도 많아요. 보면 목장 모임 해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산만해서 주의 집중력, 몰입을 못해요. 굉장히 산만해요. 다른 사람들도 막 집중력을 흘려놓고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산만한 정체성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뭐냐?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 정체성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내 인생은요, 아직 내가 뭐가 중요한지 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대답해요. 바로 이 사람이 산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산만한 정체성을 가졌느냐? 이런 사람은 위기가 딱 닥치잖아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려요. 항상 그렇게 어떤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남은 가족 식구들이나 남은 그 회사의 팀원들은 골머리 아프죠, 그러면. 왜 그럴까? 낮은 목표 의식과 낮은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낮아요. 문제를 돌파하고 풀어낼 수 있는 아직 힘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즐기려고만 해요. 이게 산만한 정체성이야.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탐색 중인 정체성. 탐색 중인 정체성. 네. 탐색 중인 이 정체성은 뭐냐 하면 내 정체,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인 사람이에요.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진로 중에 지금 제가 그것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진로 중에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면 이게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항상 높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체성은 어떤 부류의 정체성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어진 정체성. 주어진 정체성. 네. 이 주어진 정체성은 이렇게 말해요. 예.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왜 당신을 그렇게 여기세요?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나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선생님에게 나를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주어진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르친 대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자기 정체성을 그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정체성은 높은 수능성을 가졌어요. 아주 수능을 잘해요. 그리고 반면에 자율성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따라는 잘해요. 그러나 창의를 가지고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정체성은 확립된 정체성. 확립된 정체성. 이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이미 발견했고, 자신이 그 목표, 삶의 목표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신은 누굽니까? 어떻게 당신은 왜 살고 있어요? 삶의 목적이 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요. 나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왜 해요? 나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서 내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만족스러워요. 이게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요, 굉장히 높은 자율성을 가졌고요. 그리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삶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삶을 실현해 가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확립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 중에 이 네 가지 정체성 중에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주어진 정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려 74%나 돼요. 굉장히 높아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냥. 위에서 하란 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가르친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가장 주어진 정체성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확립된 정체성은 불과 12%밖에 안 돼요. 12%.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조금 넘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을 현재 가지고 있다 해도 항상 뭘 경험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체성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미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이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꼼수를 쓰고 조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이런 걸 자꾸 꼼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안타깝죠. 자기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이 지금 우리 읽었는데 그 하나님을 처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인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내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날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아직은 내가 잘 이해는 안 돼. 이 삶의 사건이 해석은 아직은 안 됐어. 그렇지만 분명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건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라고
해석해내요. 사건과 모든 내게 일어난 일을, 이게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딱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3절 그리고 167절을 먼저 읽을 터인데요. 163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네. 권력자들이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힘겨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인도받고 사는 거예요. 16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네,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렇죠? 네,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이제 핵심 구절은 165절이에요. 자, 165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네, 주님을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 살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따르기로 나는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해도 161절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61절 시작.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네, 아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날 핍박하고 겁박하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나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회사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갑질하는 이유가 없이 아무 까닭도 없이 그래요. 그런다 해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갑질을 하지만 나에게 핍박하지만 내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이 확립될 때,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이 말씀대로 그냥 우리 삶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뜻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믿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다. 왜 그렇지? 당장 돈 벌어라. 그 다음에 고침받아라. 이런 것만 해주면 아멘 아멘만 너무 쉬운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이게 자기 정체성을 찾자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있는 움직이는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것을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줘요. 구약의 신약으로 봐야 보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픽대 함께 해주시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 너무 장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내가 평화를 너에게 넘겨준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야.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야.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거짓 평화하고 위장 평화 그거하고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요, 사람의 이 뇌를 보면은요, 전문가 그 연구한 그 뇌 전문가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람의 이 뇌는요, 참 신비로운데요. 내가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자기 정체성 가치를 발견해서 똑같은 일에도 하면, 내가 활발하게 창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는 내가 어느 순간에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낙심을 해서 살면 뭐해 먹으면 뭐해 일하면 뭐해 이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깔아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점점 그 활성화된 기능이 점점 쇠퇴되는 겁니다. 점점 이것이 기능의 활동 그 퍼센테이지가 확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오늘 70세 이상 되신 어머님들, 연세 드셨다고 내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인지 능력이 치매가 오지 않으려면 인지 능력이 쇠퇴되면 안 됩니다. 꼭 책도 더 보시고요. 또 재밌는 유튜브도 좀 보시고요. 또 같이 목장에서 속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손잡아주고 힘내자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이래야 내가 창의를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고 연세가 들어도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곳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어르신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이 신임원역에 있었을 때 서울에 IMF가 와서 그때 예배당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다 그 동아은행 은행이 문 닫았고요. IMF 진짜 무섭대요. 막 대우가 무너지고 대우 세상의 대기업이 여기 대우건설이 무너지고 김우중 씨는 저기 베트남으로 도망치고 이거 나라의 우리 국민의 아픔의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다 사업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부도나고 막 이럴 때인데 그 IMF 때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 그 사업가 2곳이나 문을 닫아서 부도가 났어요. 기가 막혔어요. 공사는 중단됐죠. 누구도 와서 새 사업자가 그 앞에 다시 그걸 이어서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내일 주일인데 너무 기가 막히고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철골로 올라만 뼈대만 있는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밤 10시 넘어서 저를 볼까봐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 넘어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달이 환히 떴는데 그렇게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막 기도해서 하나님 시멘트가 부족합니까? 이 몸을 갈아서 부어주세요. 절대 원망 안 하고 감사할게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서 그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종아, 너는 왜 우느냐? 야긴과 보아스다. 야긴과 보아스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앞에 있는 딱 받치는 두 기둥이에요. 야긴, 보아스, 그 기둥 이름이거든요. 야긴과 보아스다. 야긴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내가 세우겠다. 보아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세울 거야. 내 능력으로 이건 세워질 거야. 그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기적적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이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면 죽음의 벼랑 끝에 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우리 일상 매일매일 삶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저기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건 확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 완성하시고 세운 걸 그 증거를 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 그렇구나. 진짜 이런 산만한 정체성, 탐색 중인 정체성, 우왕좌왕하죠. 주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이런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확실한 반석 위에 세워진 확립된 정체성을 어떻게 이번 주간에 세워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실천 적용할 말씀 50 띄워줬는데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내가 왜 사는지 아직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는 분이나 찾고 있는 분은 확립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매일 20분 이상 갖는다. 다시 한 번 더. 요즘 내가 왜 사는지 아직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는 분이나 찾고 있는 분은 확립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매일 20분 이상 갖는다. 아멘. 분주하고 불안할수록 조금 수습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본질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임해 주신 복이, 축복이, 은총이 임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비록 그동안 산만한 정체성을 가졌던 아니면은 탐색 중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주어진 정체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임하면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때부터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주신 복은 뭐냐? 그건요, 그렇게 마음에 염려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앞날이 확신 있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그건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준 것은 달라.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해 주셨구나 한 걸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해서 알게 돼요. 한 주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